잘못된 신앙과 바른 신앙.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우리가 신한 사람에서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그르냐, 이 기준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딱 하나요. 진리, 그게 복음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모든 그 기준이에요. 그것에 따라서 잘못됐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진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나면 싸울 리가 없지. 그렇잖아요. 그 말은 진리가 아니라고 말이거든요. 세상을 무시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을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인 유대인 있잖아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건 원래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에요.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지금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아주 크게 7번의 재앙과 저주를 당했거든요. 이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엄청난, 그것도 큰 민족이 없어질 만큼, 전 민족이 망할 만큼 저주와 재앙을 당했냐 그 말. 그럼 하나님이 돌아가셨단 말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백성이라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7번은 뭐 여러 가지 말 쓰지만 크게 7번이요. 여러분 잘 안 들어. 애굽에 노예 갔잖아요. 노예. 민족이 노예 생활을 했다니까. 하나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했다니까. 애굽에. 그리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포로 생활했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늘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늘 공격을 당하면 전쟁이 끊임없는 일어나. 전쟁. 또 그걸로 끝나지 않고 아람이라는 나라. 아람. 여기에도 계속. 그리고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여러분 잘 안 들어 노마에 속국됐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이제 결국은 아수르라고 나라에 엄청난 이제 어려움을 당하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느냐. 민족을 데려다가 다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수르 남자는 이스라엘 여자하고 이스라엘 여자는 아수르 남자하고 또 이방인에게 시집장 가도록 전부 다 흩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원래가 민족의식이 강하잖아요. 민족의식이. 그런데 민족을 다 흩어버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나라로 갈라졌는데 남쪽 유다에서는 북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것들은 잡족들이다. 우리 민족들이 아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 같은 민족이면서도 무시하고 그리고 그 길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랬죠.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도 그 도시가 옆에 있는데 돌아가는 만큼.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이 왜 유다인으로서 우리 땅이 옵니까? 라고 할 만큼 그만큼 이제 어려움 당하는. 그리고 나라 잃어버린 방랑 민족이 되어버린. 지금 뭐 세계적으로 이해입니까? 특히 시리아 사람들이 뭐 나와가지고 나라 없는 민족으로 얼마나 서름 당합니까? 너무 내전이 일어나니까 못 사니까 이제 나라 나왔는데 받아주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시대. 자그마치 여러분 잘 안 들어 70년에 망해가지고 1948년에 이 독립할 만큼 약 1800년 이상을 나라 없는 방랑 민족으로 살아가는. 이걸로 끝나지 않냐고 여러분 잘 안 들어 2차 대전 때 히틀러를 중심으로 유대인들만 잡아내가지고 600만 명을 학살시켜버리는 이런 비참한. 왜 그랬냐고 말이에요. 왜?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이게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고 있거든요. 그는 우리도 그러지 말란 법 없어요. 우리도.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요. 우리는 어렵게 할 게 없어요.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배 1시간밖에 안 되지만 진짜 여러분이 은혜 받고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쉽고 얼마나 놀라웠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뭐 돈이 들어갑니까? 여러분이 노동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이걸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못하고 있다면 오늘 모두가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배를 살려야 돼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주일이 기다려질 만큼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그러면 살아요. 예배 성공, 주일 성공하면 산다. 여러분 좀 죄송한 말이지만 유럽과 미국이 좀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일 다 놓쳐버렸어요. 토요일날 되면 금요일 오후 되면 전부 다 산으로 바다로 나갔다가 주일날 밤에 들어오는. 그냥 주일이 없어요 지금. 모이질 않습니다. 이런 시대요. 학생이 학교를 안 가버리면 그 학생 어떻든 간에 문제가 오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는 말할 것도 없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면 몰라도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요. 그럼 언제 하나님과 만납니까? 언제 하나님과 통합니까? 물론 빠질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주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예배 드려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런 정신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구원받지 못했다면 뭐 상관없는데 구원받다면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는 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 싫다 그러면 가지 마라. 공부 싫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 있습니까? 어떻든지 학교 만들고 어떤지 학교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부모지. 근데 교회 앞에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예배 안 드려도 되고 해도 되고 주일날 지켜도 안 드려도 되고 이러니까 전부 영혼은 죽어버려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냐 했잖아요. 말씀을 어디서 냐고 말이에요. 더군다나 영적인 말씀을. 근데 이 말을 참 이해 못하니까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확인하면 돼요. 이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닙니다. 뭔데 잘못된 신앙입니다.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으면 중요한 것들만. 첫째는 행위구원입니다. 행위구원 신앙. 구원이란 말은 예수 믿는 것도 되지만 우리 삶의 응답이에요. 응답. 행위로 응답된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행위구원입니다. 행위구원. 그러니까 자꾸 잘하라고 하고 그러거든요. 기독교는 잘할 것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함께 하신 그분을 믿고 누리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그건 나도 뭘 열심히 한단 말이니까. 뭘 열심히. 하나님 우리 열심히 필요 없어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모자라야 필요하지. 여러분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뭐 부족한 것이지 하지. 뭘 주를 위해서 일한단 말이니까. 뭘. 그러니까 행위건 제일 무서운 거 행동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행위로. 예를 들면 뭐 율법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율법신앙. 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감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많은 복을 하잖아요. 하나님 그동안 역사했던 거. 참 바울 복음은 하나님이 함께 역사했던 걸 보고 하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까지는 좋았어.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래도 들려오는 이야기가 당신이 율법을 무시하고 모세를 무시하고 관습을 무시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 말이 소문나가지고 많은 믿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당신을 벼르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온 거 알면 또 틀림없이 문제 될 것 같으니까 당신 돈을 들여가지고 머리를 깎고 일주일 동안 할례를 받아라. 아니 뭐 결례를 행해라. 이런 참 안타까운. 놀라운 것은 성경에 많은 믿는 유대인 뭘 믿단 말입니까? 많은 믿는 유대인들이 그래도 할례를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 말은 안 했거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복음 알면요 율법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율법을 말 그대로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게. 그럼 지키지 말란 말입니까? 지키지 말란 말이 아니요.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나중에 안디옥교로 옮기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만 새겨보면 안 되겠구나. 그 안에 진짜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렇게 아예 또 뭐 율법이 잡혀가지고 자꾸 행위로만 하고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고 말고요. 잘한 건 아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한 거죠. 그렇지요. 자꾸 뒤에서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본인은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다. 어찌하면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느냐. 그게 주님께 안타까워지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자기는 못 보거든요. 그리고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하나님과 상관없이 오직 복 달라고 건강해 달라고 장수 무병장수 매일 이런 것만 기도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교회가 너무 기복적인 신앙 속에 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우리 믿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주면 감사하고 안 줘도 상관없다. 그리스도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성령 역사하고 사단 역사하지 못하는 거지. 여러분 교회 뭐 때문에 다닙니까 정말로? 이 시간은 정말 이것 때문이라면 절간에 가서 빌으세요 차라리. 당장 응답 원다니까 진짜 나중에 망할지라도. 기독교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이 많은 병을 고쳤습니다.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방금 말했지만 행위신앙입니다. 정교행위. 그래서 잘하려고 할 것도 없고 못하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 따라가고 성령인도 받으면 됩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가 쉬운 겁니까?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그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인간 중심 신앙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전부 다 인간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세상 중심이다. 전부 세상 따라가잖아요. 세상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다 넓은 길로 간다. 근데 너희 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그래서 끝까지 외롭고 힘들어도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복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길이요. 그리고 이기주의 신앙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 고통의 때가 되겠다 말했대. 그러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쫓아가면서 하나님 쾌락을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부모를 배반하고 거역하고 이런 것들만 나오잖아요. 이기주의 신앙. 더 나아가서 나중심 신앙입니다. 이거 안 벗어나면요. 이게 안 벗어나면 진짜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신앙생활도 망한다니까요. 실패한다니까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안 계신다면야 맞는 말이지 살아계시는데 성경 말씀이 분명히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데 이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게 제발 교회 하니까 끌어들이지 마세요. 목사님 다 그럽니다. 상관없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다 싫어도 하나님 뜻이면 가야 되고 교회는 민주주의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주의고 말씀주의예요. 그리고 체험주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주의 신앙은 아닙니다. 체험을 해야 되지만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은혜로 사는 것이지 그냥 주시면 체험하는 것이고 이게 뭐 은사주의 같은 사람들. 여러분 은사 안 받아도 괜찮아요. 복음 알면 딱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비주의. 그리고 맹신. 내 체험한 것만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믿어요. 전부 다 체험한 것만 믿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기도가 최고고 자기 것만 믿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것만. 이해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세 가지 행위, 인간, 체험 이건 분명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선자 중 하나다. 다 이게 인간 중심이고 행위구원이에요. 행위신앙이에요. 구제하고 착하고 신비, 엘리야 신앙, 은사 이런 것들. 한마디로 말하면 비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비복음. 복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비복음 조심해야 돼요. 마귀는 비복음만 뿌려버리니까. 가라지를 막 뿌려 비복음으로. 복음 모르면 전부 당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 7절 8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다. 다른 복음이 이게 비복음이. 그럼 저주 받는 거예요.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 그때도 다른 복음이 있었다니까요. 그것도 몇 번 말하잖아요. 몇 번. 그래 실컷 신앙생활하다가 저주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당장 안 나긴 몰라. 당장 아니라니까. 저주가다 저주가 몰라. 이게 이제 안타까워요. 그만큼 흑암이 딱 가려버려요. 자, 그럼 두 번째 바른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 하면요.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이상하게 하는 것보다 복이 돼요. 복 받아 안 하는데 복이 된다니까요.
응답받으러 안 했는데 응답이 온다니까요. 자,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신앙이요. 그러니까 이 복음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음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음한다는 것은 모든 거 아는 것이거든요. 복음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하는 것은 말씀에 해결하는 거예요. 복음 모르면요.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요. 아까 말한 대로 율법 좋아하는 사람 율법으로 성경 말씀은 율법으로 온다니까.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 솔직히. 율법으로. 복음 전에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율법이 강해. 그리고 이제 기복신앙 가진 사람은 자꾸 기복으로 자꾸 복 말하는 거예요. 복.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병 나은다. 자꾸 그런 쪽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도 모르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고 말 자꾸.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바로 알미니안 신앙이 잘못된 신앙. 행위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이게 걱정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좀 뭐도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믿어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열심히 하니까 응답받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무슨 많이 했더니 하나 응답.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은혜 받았는데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은혜를 주신 거지. 그것 때문은 아니다. 인간의 의는 없습니다. 의는만이 하나도 없다 했잖아요. 인간이 무슨 의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근데 무슨 의가 있습니까? 의는 하나님입니다. 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꼭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세 가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에서.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맞습니까? 예, 그리스도 능력. 어떤 것도 가능한 능력입니다. 어떤 것도 살리는 능력입니다. 예수 생명.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이게 약자인데 미안합니다. 헬라어 약자니까 하나님 데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약자인데 하나님의 의. 내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꼭 그런부터 자꾸 한번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사업장에 내 의가 아닌 내 남편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 말씀 너희는 구할 거 없다. 마실 거 입을 거 먹을 거 구할 거 없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 볼 때는 마실 거 입을 거 그게 급하잖아요. 의식주가 급하잖아요. 근데 그걸 구할 거 없다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네가 필요한 걸 다 하신다 그랬단 말이야. 아셔. 네가 구할 거 하나밖에 없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 세상은 완전히 사탄 나라다. 어둠의 나라, 어둠의 세상. 그야말로 불야성 발 건데 영으로는 다 죽었어. 어둠의 세상.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요. 590년부터 1517년까지 그러니까 약 1000년까지 암흑시대가 있어요. 그것도 중세교회라고. 암흑시대. 근데 놀라운 것은요. 교회가 그때 엄청나게 부흥됐어요. 부흥. 막 사람들이 모여오고 돈이 넘치고. 왜냐하면 황제가 교회 다니니까. 황제가 인정했는데 11조 내라. 황제가 명령했는데. 그리고 무조건 주의를 지킨다. 전쟁만 아니면 주의를 지켜라. 그리고 황제가 교회 다니는데 누가 안 다니겠습니까? 그때 황제 시대인데. 그러니까 교회가 막 사람들이 넘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망하는 길이었거든요. 이게 복음이고 하나님 관심 없어. 몇 명 모였냐? 황제가 어느 교회 참석했냐? 우리 교회 누가 참석? 여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것만 관심 있네요. 지금 여러분 유럽의 노마에 전부 다 그때부터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작품이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지금 다니고 있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으로는. 그냥 유물만 남아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암흑시대. 이게 이제 저주시대요. 저주시대. 흑암이 완전히 교회로 움직이는 시대. 교회가 맨 교권만 가지고 싸우고 말이죠. 얼마나 죄송합니다. 신부들이 할 일 없으면 가운 있잖아요. 가운 길이가 몇 센치 되냐. 수염을 얼마나 길어야 되냐. 이거하고 싸우고. 갈 일도 없으니까. 참. 옷이 어떤 옷이냐. 이거 자랑하고 말이에요. 인간의 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목사 의도 아니고 여러분의 의도 아니고 하나님 의만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구나.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탄이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야 제가 떠나더라도 이 교회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하나님의 의로 세워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해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삼일체 하나님. 성자, 성부, 성령. 됩니다. 진짜입니다. 성령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오늘도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 인도받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는 얼마나 잘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의로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어지게 하옵소서.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이건 돈 들어간다고 한다고 딱 기록했다가 보고 읽으면 돼요. 그래서 오직 주의 은혜로. 이게 바른 신앙이요. 누구도 아니고 오직 있다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너희가 모든 것이 내가 했지만 결국 하나님 은혜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다.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 은혜라.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보여야 돼요. 은혜가. 그 사람이 인품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돼요. 야, 새로운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 교회가 안디옥 아닙니까? 은혜가 보여 그랬잖아요. 야, 김민 목사 잘한다. 뭐 그런 것도 없죠. 예를 들면 그렇게 보면 큰일 나요. 야,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보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 말이요.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 더.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아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여러분들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영역이요. 이게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영역. 종교에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요. 그러니까 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것도 들어간 게 없어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이건 절대 종교에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꼭 이렇게 우리 교회 이렇게 계속 기도가 있어요. 우리 교회만큼은 진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정도 그러면 돼요. 그럼 절대 안 무너집니다. 우리 후대만이라도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교회의 후대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문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돼요. 부처님 말하면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이건 다 알잖아요, 여러분이. 삼일체 하나님이 다 알잖아요. 순서적 방법뿐이지.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해. 그리고 성령의 역사. 완벽합니다.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다른 것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빠져버리면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좀 세상적으로 볼 때 규모가 큰 교회 있잖아요. 교회 건물도 크고 잘 지어져 있고 많이 모이고. 근데 그건 좋은 건데 이제 좀 우려되는 것이 전부 다 보면 이제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대부분이. 그런 대로 훌륭한 목사님이랑 훈련하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 훌륭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그 목사님이 떠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 그렇지만 거의 다 시청거리거든요. 다행히 그 후임 목사가 그보다 또 훌륭하다든지 그 수준이 맞으면 괜찮은데 그보다 좀 수준이 난다든지 잘못하면 이제 그때부터 시끄러운 거예요. 전에 목사님 안 그랬는데 하면서. 이게 이제 오늘날 서울 수도권에 있는 큰 교회들의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그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까? 어떤 특별한 훌륭한 사람들이 좌우되면 되겠습니까? 교회만은 그러면 안 되죠. 세상은 사장들이 움직입니다. 교회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해야 되잖아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이게 크게 보여야 돼요. 자꾸 이걸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자꾸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절대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신이지. 그래서 늘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럼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좌우되지 않습니다. 누가 시험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이보다 적은 거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이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잘못된 신앙과 싸우라. 싸워야 돼요.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만약 있다면 이것과 싸워야 되고 이런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니까 싸우란 말은 무조건 대적하란 말도 있지만 살려내라 그 말이거든.
그래서 바른 신앙,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삶 속에 어려우면, 자꾸 어려움 당하면 기복신앙 쪽으로 갑니다. 어려움 당하면. 그렇잖아요. 늘 돈이 찌들고 몸이 늘 아프고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기복신앙 쪽으로 가요. 그러다가 안 되면 낙심해버리죠. 막 교회 다해도, 기도해도,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근데 그렇게 돼야 돼요. 응답 안 와야지. 응답 오면 또 그쪽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인가 신앙이 잘못되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빨리 믿음의 그 실체를 바꿔야 돼요. 그 자신과의 싸움, 잘못된 자신과의 싸움이요. 사실은 우리가요, 사실 세상의 것으로 너무 익숙해 있어요. 길들여 있어요, 길들여 있어요. 길들여 있습니다. 길들여 있는 상태. 이게 이제 문제거든. 너무 세상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교회가 복음과 아닌 교회, 영적인 교회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시간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것은 나쁘다 좋단 말이야. 너무 육신의 것, 세상 것을 길들여 있는 내 모습이. 그러면 분명히 이제 문제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불신앙. 어떻게 보면 불신앙이잖아요. 세상 건 전부 다 좀 미안한 얘기는 불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대 비복음이 복음 없어요. 근데 조금 이제, 세상에서도요, 성격 자체가 복음 뭐인지 모르는데, 복음적인 사람은요, 그 돼요. 일본이요, 저렇게 우상이 많은데도 왜 저렇게 경제 대국이든지 나는 늘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성격 자체가 상당히 복음적입니다. 성격 자체가. 복음 모르는데 복음적이에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싸우느냐 율법적이라 그래요. 율법의 결론은요 싸움입니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그러니까 벌써 여야가 싸우지요. 동서가 싸우지요. 이념 갈등 좌파 우파가 싸우지요. 이쪽만 나라에서. 조선시대 500년 동안 맨 싸우잖아. 사색당파. 왕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세상은요 비복음. 복음 아니면요 결국 진정한 축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 세 가지 문제, 세 문제가 싸워야 돼요. 세 문제 알죠? 늘 말하지만 하나님 떠난 문제. 예배 때마다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 만남이라는 것을 생각해도 만남.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 만남을 좀 체험해야 돼요. 아,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살아요. 구원받아도 이거 없으면요. 늘 공고해집니다. 공고. 그리고 죄 문제 있잖아요. 죄는 끝났지만 자꾸 죄 문제가 나를 덮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탄 마귀 문제입니다. 세 문제 있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 모든 문제가 여기서 시작됐거든요. 모든 문제가. 그럼 오늘 완전히 있어요. 이거 끝내야 되거든요. 그 나도 모르게 이쪽으로 있으니까 세상 건 전부 사단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세상 임금.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사단을 뭔지 모르면서 사단 것을 좋아하고 그쪽에 자꾸 끌려가고 우선 좋으니까. 방금도 말했지만 디모데후서 3장 보세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만 더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말세 때 고통이 때린 다음에 쭉 나오잖아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배반하고 막 그런 나오잖아요. 불의를 좋아하고 불의를 좋아하고. 이게 불인지도 모르는 거지. 근데 알고 보니까 불이라 이게. 이런 식으로. 이 속에 있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사단이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싸우란 말이냐. 내 자신, 각인된 자신과요. 잘못 각인된 거잖아요. 각인 싸움, 각인 전쟁.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 있잖아요. 늘 복음 속에 들어오면 돼요. 이미 복음 받았잖아요. 복음만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늘 기가 닳도록 말하지만 성공해라. 두 가지만 성공해라. 예배와 기도에 성공해라. 그러면 산다. 맞습니까? 복음 안에서 진짜 한번 해보세요. 예배와 기도. 저는 점점 솔직히 목사에서 그런 게 아니고 예배가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그렇게 좋아하시구나. 분명히 성경에 나왔잖아요. 예배한 자를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창세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가정과 교회거든요. 예배. 그래서 창세기 3장은 가정이고 창세기 4장은 예배입니다. 가인의 예배, 아벨 예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두 가지를 무너뜨리면 돼. 가정 무너뜨리고 교회 무너뜨리고. 교회 무너뜨리는데 예배만 무너뜨려라. 교회 다녀도 예배 드리지 마라. 드려도 형식으로 드려라. 경건의 모양만 있도록 드려라. 분명히 디모데 3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도 전부 다 앞에 만들고 기복적인 기도. 기복적인 기도. 뭐 주십시오는 믿음은 조금도 구하지 않냐고 전부 자기의 어떤 것만 구하는. 근데 진짜 복음화에서 예배 성공하면요. 인생 성공이라 했잖아요. 기도 성공하면 삶이 바꿔집니다. 그럼 이 사실을 말하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진짜 여기 계신 분이라도 예배 어차피 들은 거라면 예배 성공하십시오. 성공은 어렵지 않아요. 딱 두 가지만 하세요. 사진에 와서 기도 좀 준비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돼요. 두 가지 집중하십니다. 집중하는 시간 1시간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를 지금 보고 있다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드라마를 보고 있다.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가 보면 옆에서 뭐라 해도 별로 관심 없잖아요. 야, 다음에 하자 다음에. 잠깐만 기다려. 이런 식으로 집중하잖아요.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면 돼요. 그 예배 성공하는 게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하나님과 소통. 그러면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복음 이 능력이 얼마나 크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늘 알아야 돼요. 이거 여러분 그리스도 알고 복음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믿어보세요. 얼마나 완벽하냐. 다 끝났다 했잖아요. 다 끝났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있으면 다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문제 안 될 만큼 다 끝났어요. 정말입니다. 점점 믿어져야 돼요. 다 끝났다. 그리고 두 번째, 다 죽었다. 이걸 믿어져야 돼요. 그 주어진 것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요? 주어진 것을. 분명히 우리와 내 속에,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계신다 했잖아요. 끝날까지. 그러면 다 주신 거 아닙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모든 축복이 근원 되신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하신 그분이, 천지를 주관하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도 영원히, 항상. 맞습니까? 그럼 다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라고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세상 것을 다 사실은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성령 우리와 함께. 천지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인데 그분이 나와 함께. 이걸 누리면 정말 세상 것을 움직일 수 있는 불신자가 뭐라든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분명히 증거를 주실 겁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보세요. 노예 출신 나중에 애굽을 움직이잖아요. 애굽을 움직이잖아요. 전 중동 지역을 다 움직이잖아요. 나중에 요셉한테 쌀을 얻어먹어야 되는데 제일 곤란한 것이 식량이잖아요. 마지막 때 제일 무서운 전쟁이 식량 전쟁이래요. 먹을 거 없으면 돈도 필요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데 뭐. 사막에는 돈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금도 필요 없어, 금도. 사막은 오직 먹을 것과 마실 것밖에 있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사막에서 금 갖고 뭐 얻을 겁니까? 사막에서 돈 가지고 뭐 얻을 겁니까? 마지막 때 세상이 그렇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요셉은 중도로 움직일 만큼 그 쌀아나가지고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얼마나 능력이 크냐. 다 문제될 거 없다. 다 괜찮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가 있다면 문제될 거 없다.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이요. 정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그리스도만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만 우리가 누리고 이 그리스도만 전하고 전달. 이 그리스도만 높이자 그 말이에요. 높임. 맞습니까? 그러면 돼요. 이 그리스도를 진짜 우리가 누린다면 그리스도밖에 없다. 진짜 네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끝나는 것이다. 내가 누리면서. 그럼 끝이요. 누리고 전달하고 높이자. 너무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떨어져서 우리가 안 믿으니까 불신자도 우습게 하는 건 뭐 예수 믿어봐야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그렇습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우리 많이 나도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살리자.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자. 정말 한번 해보세요. 오늘 간단한 말 같아도 다 들어있어요. 이런 축복이 새롭게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바른 신앙 가지고 우리 가문 살리고 후대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영광 가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리스도만 높이는 그 자리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만족할 만큼 오늘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게 이제 저주시대요. 저주시대. 흑암이 완전히 교회로 움직이는 시대. 교회가 맨 교권만 가지고 싸우고 말이죠. 얼마나 죄송합니다. 신부들이 할 일 없으면 가운 있잖아요. 가운 길이가 몇 센치 되냐, 수염을 얼마나 길어야 되냐, 이거하고 싸우고 갈 일도 없으니까. 참 옷이 어떤 옷이냐 이거 자랑하고 말이에요. 인간의 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목사 의도 아니고 여러분의 의도 아니고 하나님 의만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구나.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탄이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야 제가 떠나더라도 이 교회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하나님의 의로 세워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해요. 오직 성령 역사로.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삼일체 하나님. 성자, 성부, 성령. 됩니다. 이겁니다. 진짜입니다. 성령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오늘도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 인도받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는 얼마나 잘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의로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어지게 하옵소서.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이건 돈 들어간다고 한다고 딱 기록했다가 보고 읽으면 돼요. 그래서 오직 주의 은혜로. 이게 바른 신앙이요. 누구도 아니고 오직 있다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너희가 모든 것이 내가 했지만 결국 하나님 은혜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오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다.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 은혜라.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보여야 돼요. 은혜가. 그 사람이 인품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돼요. 야, 새로운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 교회가 안디옥교회 아닙니까? 은혜가 보여 그랬잖아요. 야, 김민 목사 잘한다. 뭐 그런 것도 없죠. 예를 들면 그렇게 보면 큰일 나요. 야,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보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 말이요.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 더.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아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여러분들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영역이요. 이게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영역. 종교에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요. 그러니까 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아무것도 들어간 게 없어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이건 절대 종교에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꼭 이렇게 우리 교회 이렇게 계속 기도가 있어요. 우리 교회만큼은 진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정도 그러면 돼요. 그럼 절대 안 무너집니다. 우리 후대만이라도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교회의 후대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문 되게 하옵소서. 그럼 돼요. 부처님 말하면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이건 다 알잖아요, 여러분이. 삼일체 하나님이 다 알잖아요. 순서적 방법뿐이지.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해. 그리고 성령의 역사. 완벽합니다.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다른 것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빠져버리면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좀 세상적으로 볼 때 규모가 큰 교회 있잖아요. 교회 건물도 크고 잘 지어져 있고 많이 모이고. 근데 그건 좋은 건데 좀 우려되는 것이 전부 다 보면 이제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대부분이. 그런 대로. 훌륭한 목사님이랑 훈련하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 훌륭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그 목사님이 떠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다 그렇지만 거의 다 시청거리거든요. 다행히 그 후임 목사가 그보다 또 훌륭하다든지 그 수준이 맞으면 괜찮은데 그가 좀 수준이 난다든지 잘못하면 이제 그때부터 시끄러운 거예요. 전에 목사님이 안 그랬는데 하면서. 이게 이제 오늘날 서울 수도권에 있는 큰 교회들의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그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까? 어떤 특별한 훌륭한 사람들이 좌우되면 되겠습니까? 교회만은 그러면 안 되죠. 세상은 사장들이 움직입니다. 교회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해야 되잖아요. 성령 몇 번. 그래 실컷 신앙생활하다가 저주받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당장 안 나긴 몰라. 당장 아니라니까. 저주가 몰라. 이게 이제 안타까워요. 그만큼 흑암이 딱 가려버려요. 자, 그럼 두 번째 바른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 하면요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이상하게 하는 것보다 복이 돼요. 복 받으러 안 했는데 복이 된다니까요. 응답 받으러 안 했는데 응답이 온다니까요. 자,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신앙이요. 그러니까 이 복음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음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음한다는 것은 모든 거 아는 것이거든요. 복음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하는 것은 말씀에 해결하는 거예요. 복음 모르면요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요. 아까 말한 대로 율법 좋아하는 사람 율법으로 성경 말씀은 율법으로 온다니까.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 솔직히 율법으로. 복음 전에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율법이 강해. 그리고 이제 기복신앙 가진 사람은 자꾸 기복으로 자꾸 복 말하는 거예요. 복.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병 나은다. 자꾸 그런 쪽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도 모르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고 말 자꾸.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바로 알미니안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 행위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이게 걱정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좀 뭐도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믿어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열심히 하니까 응답받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무슨 많이 했더니 하나님 응답.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은혜 받았는데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은혜를 주신 거지. 그것 때문은 아니다. 인간의 의는 없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잖아요. 인간이 무슨 의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근데 무슨 의가 있습니까? 의는 하나님입니다. 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꼭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세 가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에서.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맞습니까? 예, 그리스도 능력. 어떤 것도 가능한 능력입니다. 어떤 것도 살리는 능력입니다. 예수 생명.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이게 약자인데 미안합니다. 헬라어 약자니까 하나님 데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약자인데 하나님의 의. 내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꼭 그런부터 자꾸 한번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사업장에 내 의가 아닌 내 남편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 말씀 너희는 구할 거 없다. 마실 거 입을 거 먹을 거 구할 거 없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 볼 때는 마실 거 입을 거 그게 급하잖아요. 의식주가 급하잖아요. 근데 그걸 구할 거 없다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네가 필요한 걸 다 하신다 그랬단 말이야. 아셔. 네가 구할 거 하나밖에 없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 세상은 완전히 사탄 나라다. 어둠의 나라, 어둠의 세상. 그야말로 불야성 발 건데 영으로는 다 죽었어. 어둠의 세상.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요. 590년부터 1517년까지 그러니까 약 1000년까지 암흑시대가 있어요. 그걸 중세교회라고 그래요. 암흑시대. 근데 놀라운 것은요. 교회가 그때 엄청나게 부흥됐어요. 부흥. 막 사람들이 모여오고 돈이 넘치고
왜냐하면 황제가 교회 다니니까. 황제가 인정했는데 11조 내라. 황제가 명령했는데. 그리고 무조건 주일은 지킨다. 전쟁만 아니면 주일을 지켜라. 그리고 황제가 교회 다니는데 누가 안 다니겠습니까? 그때 황제 시대인데. 그러니까 교회가 막 사람들이 넘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망하는 길이었거든요. 이게 복음이고 하나님 관심 없어. 몇 명 모였냐? 황제가 어느 게 참석했냐? 우리 교회 누가 참석? 여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유럽의 노마에 전부 다 그때부터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작품이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지금 다니고 있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으로는. 그냥 유물만 남아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암흑시입니까? 뭐 돈이 들어갑니까? 여러분이 노동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이걸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못하고 있다면 오늘 모두가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배를 살려야 돼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주일이 기다려질 만큼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그러면 살아요. 예배 성공, 주일 성공하면 산다. 여러분 좀 죄송한 말이지만 유럽과 미국이 좀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일 다 놓쳐버렸어요. 토요일 날 되면 금요일 오후 되면 전부 다 산으로 바다로 나갔다가 주일날 밤에 들어오는. 그러나 주일이 없어요 지금. 모이질 않습니다. 이런 시대요. 학생이 학교를 안 가버리면 그 학생은 어떻든 간에 문제가 오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는 말할 것도 없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면 몰라도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요. 그럼 언제 하나님과 만납니까? 언제 하나님과 통합니까? 물론 빠질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주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예배 드려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런 정신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구원받지 못했다면 상관없는데 구원받다면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는 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 싫다 그러면 가지 마라. 공부 싫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 있습니까? 어떤지 학교 만들고 어떤지 학교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부모지. 근데 교회 앞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뭐 예배 안 드려도 되고 태도 되고 주일날 지켜도 안 드려도 되고 이러니까 전부 영혼은 죽어버려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냐 했잖아요. 말씀을 어디서 줬냐고 말이에요. 더군다나 영적인 말씀을. 근데 이 말을 참 이해 못하니까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확인하면 돼요. 이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닙니다. 뭔데 잘못된 신앙입니다.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으면 중요한 것들만. 첫째는 행위구원입니다. 행위구원 신앙. 구원이란 말은 예수 믿는 것도 되지만 우리 삶의 응답이에요. 응답. 행위로 응답된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행위구원입니다. 행위구원. 그러니까 자꾸 잘하라고 하고 그러거든요. 기독교는 잘할 것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함께 하신 그분을 믿고 누리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 너와 항상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그건 나도 뭘 열심히 한단 말입니까? 뭘 열심히. 하나님 우리 열심히 필요 없어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모자라야 필요하지. 여러분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뭐 부족한 것이지 하지. 뭘 주를 위해서 일한단 말입니까? 뭘. 그러니까 행위군 제일 무서운 거 행동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행위로. 예를 들면 뭐 율법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율법신앙. 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감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많은 복을 하잖아요. 하나님 그동안 역사했던 거. 참 바울 복음은 하나님이 함께 역사했던 걸 보고 하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이제 그까지는 좋았어.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읽어보세요. 그래도 들려오는 이야기가 당신이 율법을 무시하고 모세를 무시하고 관습을 무시하고 할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 말이 소문나가지고 많은 믿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당신을 벼르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온 거 알면 또 틀림없이 문제 될 것 같으니까 당신 돈을 들여가지고 머리를 깎고 일주일 동안 할 일을 받아라. 아니 뭐 결례를 행해라. 이런 참 안타까운. 놀라운 것은 성경에 많은 믿는 유대인, 뭘 믿단 말입니까? 많은 믿는 유대인들이 그래도 할례를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 말은 안 했거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복음 알면요. 율법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율법을 말 그대로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게. 그거 지키지 말란 말입니까? 지키지 말란 말이 아니요.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나중에 안디옥교로 옮기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로 새겨보면 안 되겠구나. 그 안에 진짜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렇게 아직도 뭐 율법이 잡혀가지고 자꾸 행위로만 하고.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고 말고요. 잘한 건 아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한 거죠. 그렇지요. 자꾸 뒤에서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본인은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다. 어찌하면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 잘못된 신앙과 바른 신앙.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그르냐 이 기준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딱 하나요. 진리. 그게 복음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모든 그 기준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잘못됐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진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나면 싸울 리가 없지. 그렇잖아요. 그 말은 진리가 아니라고 말이거든요. 세상을 무시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을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인 유대인이 있잖아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건 원래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에요.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지금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아주 크게 7번의 재앙과 저주를 당했거든요. 이것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엄청난 그것도 큰 민족이 없어질 만큼 전 민족이 망할 만큼 저주와 재앙을 당했냐 그 말. 그럼 하나님이 돌아가셨단 말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백성이라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7번 뭐 여러 가지 말 쓰지만 크게 7번이요. 여러분 잘 안 들어 애굽에 노예 갔잖아요. 노예. 민족이 노예 생활을 했다니까. 하나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했다니까. 애굽에. 그리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포로 생활했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늘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늘 공격을 당하면 전쟁이 끊임없는 일어나 전쟁. 또 그걸로 끝나지 않고 아람이라는 나라, 아람. 여기에도 계속. 그리고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여러분 잘 안 들어 노마에 속국됐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이제 결국은 아수르라고 나라에 엄청난 이제 어려움을 당하죠. 얼마나 어려움 당했느냐. 민족을 데려다가 다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수르 남자는 이스라엘 여자하고 이스라엘 여자는 아수르 남자하고 또 이방인에게 시집장 가도록 전부 다 흩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원래가 민족의식이 강하잖아요. 민족의식이. 그런데 민족을 다 흩어버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나라로 갈라졌는데 남쪽 유다에서는 북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것들은 잡족들이다. 우리 민족들이 아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 같은 민족이면서도 무시하고 그리고 그 길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랬죠.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도 그 도시가 옆에 있는데 돌아가는 만큼.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이 왜 유다인으로서 우리 땅이 옵니까? 라고 할 만큼 그만큼 이제 어려움 당하는. 그리고 나라 잃어버린 방랑 민족이 되어버린. 지금 뭐 세계적으로 이해입니까? 특히 시리아 사람들이 뭐 나와가지고 나라 없는 민족으로 얼마나 서름 당합니까? 너무 내전이 일어나니까 못 사니까 이제 나라 나왔는데 받아주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시대. 자그마치 여러분 잘 안 들어 70년에 망해가지고 1948년에 이 독립할 만큼 약 1800년 이상을 나라 없는 방남 민족으로 살아가는. 이걸로 끝나지 않냐고 여러분 잘 안 들어 2차 대전 때 히틀러를 중심으로 유대인들만 잡아내가지고 600만 명을 학살시켜버리는 이런 비참한. 왜 그랬냐고 말이에요. 왜?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이게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고 있거든요. 그는 우리도 그러지 말란 법 없어요. 우리도.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요. 우리는 어렵게 할 게 없어요.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배 1시간밖에 안 되지만 진짜 여러분 은혜 받고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쉽고 얼마나 놀라웠고 얼마나 감사한지. 내 눈에 있는 티를 보느냐 그게 주님께 안타까워지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자기는 못 보거든요. 그리고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하나님과 상관없이 오직 복 달라고 건강해 달라고 장수 무병장수 맨날 이런 것만 기도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교회가 너무 기복적인 신앙 속에 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우리 믿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주면 감사하고 안 줘도 상관없다. 그리스도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성령 역사하고 사단 역사하지 못하는 거지. 여러분 교회 뭐 때문에 다닙니까 정말로? 이 시간은 정말 이것 때문이라면 절간에 가서 빌으세요 차라리. 당장 응답 원다니까 진짜. 나중에 망할지라도. 기독교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 많은 병을 고쳤습니다.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방금 말했지만 행위신앙입니다. 정교행위. 그래서 잘하려고 할 것도 없고 못하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 따라가고 성령인도 받으면 됩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가 쉬운 겁니까?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그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인간 중심 신앙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전부 다 인간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세상 중심 신앙. 전부 세상 따라가잖아요. 세상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다 넓은 길로 간다. 근데 너희 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그래서 끝까지 외롭고 힘들어도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복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길이요. 그리고 이기주의 신앙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 고통의 때가 되겠다 말했대. 그러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쫓아가면서 하나님 쾌락을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부모를 배반하고 거역하고 이런 것들만 나오잖아요. 이기주의 신앙. 더 나아가서 나중심 신앙입니다. 이게 안 벗어나면요. 이게 안 벗어나면 진짜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신앙사도 망한다니까요. 실패한다니까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안 계신다면 맞는 말이지 살아계시는데 성경 말씀이 분명히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데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게 제발 교회 하니까 끌어들이지 마세요. 목사님 다 그럽니다. 상관없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다 싫어도 하나님 뜻이면 가야 되고 교회는 민주주의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주의고 말씀주의예요. 그리고 체험주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주의 신앙은 아닙니다. 체험을 해야 되지만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은혜로 사는 것이지 그냥 주시면 체험하는 것이고 이게 뭐 은사주의 같은 사람들. 여러분 은사 안 받아도 괜찮아요. 복음 알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비주의. 그리고 맹신. 내 체험한 것만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믿어요. 전부 다 체험한 것만 믿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기도가 최고고 자기 것만 믿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것만 믿는 거예요. 이해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세 가지 행위, 인간, 체험 이건 분명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선자 중 하나다. 다 이게 인간 중심이고 행위군이에요. 행위신앙이에요. 구제하고 착하고 신비, 엘리야 신앙, 은사 이런 것들. 한마디로 말하면 비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비복음. 복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비복음 조심해야 돼요. 마귀는 비복음만 뿌려버리니까. 가라지를 막 뿌려 비복음으로. 복음 모르면 전부 당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다. 다른 복음이 이게 비복음이. 그럼 저주 받는 거예요.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 그때도 다른 복음이 있었다니까요. 그것도 몇 번 말하잖아요.